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1990년 정월 초하루 우리 대성교회 3만 성도 이상의 성도들에게 에베소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었지만 21절까지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저와 여러분들은 에베소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 앞에 초대해 주어서 방금 저희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의 은혜로 도착해서 사야하시는 윤모세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을 받았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미스바 성가대가 부른 그대로 어둠의 역사가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와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 나라 위에 틈타지 못하도록 강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불담이 돼서 지켜주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에게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 인도하시던 그 보호하시던 그러한 역사가 금년 한 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1990년) 새해 첫날이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파란만장하던 묵은 한 해는 영원히 볼래야 볼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리고 우리 앞에는 새해 빛이 조명해 오는 것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은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신천신지 찬란할 꿈을 새롭게 간직하게 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이 아침 시간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새 역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있는 이 새로운 세계를 향해 줄기차게 나아가기 위해서 역사의 구원에 바꾸기 위해서 이 새날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 가운데 1990년 이 한 해 몽땅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선물 가운데 시간이란 선물 가장 귀한 것을 주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자 나에게 시간 하나님이 거두가 보세요. 그 순간 그분에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죽습니다. 부귀영화 누리는 것도 시간이야. 사업이 번성하고 번창하고 형통의 복을 받는 것도 시간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1초도 남기지 않고 뺏어가 보세요. 그간 애써 힘써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홀몰하게 벌었던 재물,
물질, 나의 아내, 나의 자식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왔습니까? 대성교회 박 목사가 묻는 건 아닙니다. 어느 신학자가 묻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문인이나 철인이 묻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학자가 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말씀으로 찾아와 오셔서 이 시간에 각자에게 묻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시간에 대해서 고마움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부 못한다고 아버지가 해차를 들어서 자식을 때립니다. 어머니는 보다 못해 너무 자식이 불쌍해요. 애처로워요. 왜 때려 여보? 이 애가 공부 잘하는 것도 시간 문제야. 시간만 있으면 된답니다.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 되겠습니까? 제가 7년 전에는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 인생은 시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시편 기자가 말씀한 시편 90편 모세에 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의 흐름을 따라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초름을 아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성공의 기회가 포착된다고 또한 4년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버린 시간을 영원히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보다 우리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1초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어주신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단 1초도 귀하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시간이 다 지나간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각자에게 찾아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시간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히브리 9장 2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아, 소년들아, 내 마음대로 뛰놀고 즐겁게 살아라. 그러나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러나 단 한 가지만 기억을 하여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것은 지혜왕 솔로몬이 전도서 11장 9절에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마음대로 놀라고 말이야. 할지 다 하라는 거야.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일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걸 알고 네 마음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후한 심판의 말씀도 되겠습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가 깃들어 있는 사랑의 군면의 말씀도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젠가 한 번은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다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과 생애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비춰볼 때 절대 허비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들, 영원히 볼래야 영원히 올래야 올 수 없는 지난 한 해 어떻게 시간을 보냈습니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며 시간을 선용하는 길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에베소 5장 15절부터 21절 사이에 기록된 말씀을 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선용하는 길에 있어서는 몇 가지가 있느냐 할 때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가 모임관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둘째가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고, 셋째는 찬미와 감사의 생활을 하라고 했고, 마지막 넷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피차에 복종하는 생활이라고 성경은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런 네 가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가 20이고 30이고 40이고 간에 여러분들 살아온 생에 뭐 아내가 알가서 부모가 알가서 동창 친구가 알가서 누가 알가서 본인 자신밖에 몰라요. 단 이래저래 끝나는 한 번밖에 없는 한 번 주어진 귀한 생에 여러분들의 오래까지 살아온 어간에 단 1초라도 발걸음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그 길을 가서는 안 될 텐데,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너한테 시간 준 것은 단 1초락도 발걸음을 마음과 정신, 몸 다 뺏겨가지고선 글로 가서는 안 될 텐데, 하나님이 나나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오는 어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시간을 조사해 볼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선용해가면서 허비했습니까? 썼습니까? 그래서 첫째 내지를 세월을 아끼려면 아끼기 위해서는 그 뜻이죠. 주의 뜻을 이해하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먼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전제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있는 15절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1990년만큼은 여러분들 장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드는 지혜가 아닙니다. 누구한테 배워서 얻어지는 지혜가 아닙니다. 1990년 이 새날 첫날 첫 시간에 정확한 믿음의 발자국을 한번 내딛으면서 하나님이 지혜의 신을 보내주어야 되겠습니다. 지혜를 받아야 내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겸손한 기도하는 마음 자세를 이 시간에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냐 할 때 성경은 말씀하기를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고 잠언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자신이 지혜로운 왕이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혜를 솔로몬 왕이 구할 때 지혜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잠언 14장 1절을 보면은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절 말씀 볼 때 지혜가 그 집을 치는다 했습니다. 10장 1절의 말씀 볼 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다윗의 아버지의 왕을 이어받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 기브온 산당에서 자그만치 매일 한 번씩 1000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1000번 1년에 365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끝난 다음에 밤의 꿈에 계시로 솔로몬은 왕한테 나타나서 내게 너한테 뭘 줄꼬 그랬습니다. 그럴 때 나의 어린 솔로몬 왕은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맞았어.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너무 좋아서 천하의 억저창생인간 가운데 권력을 달라, 몸 건강을 달라, 남편 자식 잘되게 해달라, 뭐 달라 하는데 이국의 왕이 하나님 앞에 1000번 제사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할 때에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조정백광을 비롯해서 수천의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인데 내가 지혜가 없으면 국사를 다룰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 지혜 주고 내 부귀도 주었다. 부귀와 영화까지 주었다. 역대 왕 가운데 너 같은 왕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 줬어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대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분별력을 할 수 있는 솔로몬 왕은 복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 우리 대성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 집사 아니 평신도 하나 이르기까지 전체 유치비들까지 학생들까지 솔로몬 왕이 받았던
그의 지혜의 신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의 복과 번성의 복을 받는 마침내 히브리 6장 14절 말씀 그대로 받는 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관계로 대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 테겠습니까? 그 안에도 모릅니다. 신이가 지금 모시고 있는 대신들도 모릅니다. 하나님 하시는 보세요. 한 집에 두 여인이 살고 있었죠. 재판 문제가 왕한테 가져왔어요. 한 여자가 어떻게 잠을 잤든지 간에 애를 깔아 죽였어. 자다가 자기가 이불인가? 그러니까 장결에 자기 친자식을 그냥 깔아 죽였어요. 깨버려 죽였단 말이야. 옆에 있는 여자를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어머니의 애는 살아있어요. 바꿔치겠습니다.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가 아마 왁짝지게 갔죠. 왕한테 재판받으라 그 사연을 가지고 왔어요. 한 여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아이니 내 아이니 왕이 볼 때 이거 판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보세요. 내가 솔로몬 왕한테 지혜를 주었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보라고 묘하죠. 다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하도 싸우는 바람에 그래 대신한데 비서실장한테 칼 가져와. 칼 갖다가 인정사정 없이 산 어린애를 그냥 반토막으로 갈라서 둘이 놀아주라.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그 애미는 좋습니다. 그렇게 짜게 살도 내 찾겠습니다. 진짜 어머니는 나 필요 없다고 말이야. 필요 없다고. 제발 그 애한테 칼탕 치지 말라고. 나 필요 없다고. 고집하는 그 어머니에게 내 아이 주기를 바란다고 이미 판결 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판결을 했어요. 호돈치 같죠? 이 못된 계집년, 네 친자식을 애를 반토막을 잘라서 너 갖고 조금 줘? 사나이는 애를 칼당 치지 말라고 한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고 했어요. 그때 대신들이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 천지에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재판한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다는 것을 전 백성에 알려주어서 그때부터 솔로몬 왕이라면 왕으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지혜신이 임에 따라서 달달달달 떨 정도로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만 다 오늘 아침에 읽고 집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찾으세요. 열왕기상 3장 28절 구약성경 516페이지 구약성경 516페이지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28절 만남의 광장도 다 찾으세요.
구약성경 516페이지 잘하세요? 열왕기상 3장 제일 마지막 절 다같이 시작. (1990년대는) 많은 이웃들이, 많은 분들이 대성교회 교인들을 두려워하고, 왜? 하나님의 지혜신이 여러분들에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걸 보고선 드물게 세월을 아껴가면서 하는 생활을 보고 두려워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일시하려 일시에 이스라엘 백성 애고를 할 것 없이 알린 거 보세요.